이와 같이 이제 오탁에 대해서 설법을 다해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탁학세 여러분들이 일로왕보살이 되셔서 여기 이제 영단에 모든 영가분을 일로왕보살이 극락세계로 모두 반야용선을 태워가지고 극락세계로 인도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보살님 내가 이 오탁학세에 내가 나찾는 그 법을 전법하는 일로왕보살이 되시라게. 일로왕보살이 따로 계신 게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서 나도 일로왕보살이 되겠다. 내가 나찾는 법을 좀 아는 대로 가르쳐주고 모두 이 법문 듣게 합니다. 그게 일로왕보살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예수제 용품에 금강경 3부 하는 것도 한 사람이 세 사람씩 자꾸 인도한다는 뜻이 됩니다. 옛날에 그런 법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정성껏 써, 그것도. 알아요.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뭐 꼭 인쇄해서 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친구라도. 내가 당신 주려고 그렇게 정성껏 썼잖아? 이것 좀 봐봐. 그럼 성경에서 안 볼 수가 없어. 뭐 지성으로 썼으니까. 뭘 그렇게 지성으로 썼는지 날 주려고? 이 성을 봐서라도 내가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끌어들이는 게 그게. 그래서 산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닳게되면 그걸 가져오라고 그래서 함부로 태울까봐. 그걸 가져오라고 해서 이렇게 큰 예식을 할 때 법다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데 뜻이 있는 게요. 이 금강경 그래서 3부가 들어요. 또 수생경도 있고. 뭐 거기 여러 가지 뭐 정토진원도 있고, 아미타불 심중심도 있고, 모두 한 번씩 보셨죠? 신묘장고 대단한 일이고. 여기는 그 대목이 전부 예술적 용품에 딱 갖춰졌습니다. 또 금강경도 탑달하는 금강경이라, 금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모두 가져가셔서 다, 뭐가 들었나?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장엄, 모두 그걸 보고 신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윤달들에는 이 이제 법문 들으셨으니까 지장경을 이렇게 정성껏 불꽃이 살 수 있는 분들 정성을 들여서 큰 글씨로 써서 이렇게 해서 가져오셔도 좋고. 또 그래서 모두 주위에 읽혀가지고 때묻어서 이게 좀 글자가 잘 안 나타나고 그러는 거 있으면 이제 그때 예수제 때 갖다 태워. 예? 인수해가지고 저걸 태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두 이와 같은 뜻을 실감있게 중생들로 하여금 신심내게 있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방편이라고 해서 무슨 적은 것이 아니라 중생에게 이익주게끔 하는 예법 절차가 이게 예수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닦으니 얼마나 많은 중력에 이익을 주는 자기예요. 그걸 명부시황전에 이제 정성을 들어가면서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회양을 해. 인쇄해가지고 자꾸 태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음 윤달들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뭐 금강경 3부 금시하잖아요. 지장경도 3부 하시고, 금강경도 3부 하시고, 또 이제 수생경도 3부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때는 전부 그렇게, 예? 금강경은 이제 최상승경이라고 해서, 이게 월등한 경이라고 해서 3부를 한 거고, 수생경은 한 부만 한 거지, 이건. 인과에 해당하는 거. 그런 거니까, 이 뜻이 이와 같이 모두 3부 하게 된 거, 1부 하게 된 거, 전부 그 뜻이 각각 들어있어요. 예법 비례를 올리는 데 있어서도 또 중생이 이렇게 많이 사는 데는 사람이 그 예가 있는 것이 짐승과 다른 겁니다. 선악을 구별할 줄 알고 예의를 갖출 줄 아는 것이 짐승과 다른 점인데 요새 예의가 뭐 짐승 4촌쯤 됐어. 요새 예의가 짐승 4촌쯤 됐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요. 이게 마지막이라 이것이 지나가면 이제 부자지간에 두들기는 도변겁이 일어나고 그래. 이런 겁이 덜 다가오려고 할진대는 여러분들이 얼른 이 정화 상업을 해서 이 법이 이제 널리 퍼지면 그런 기간으로 이렇게 접어들더라도 덜 받는 것이지, 그런 영향을. 여러분들이 얼마만치 정화 사업을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겁이 들어. 그래서 그 한 예로 의학이 많이 발달함으로 해서 70정명밖에 안 되는 이 시대에도 80, 90 많이 넘어가잖아요. 의학이 발달하자면 그대로 그냥 그 영향을 받아서 더 수명을 짧게 살 것인데 지금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평균 수명이 70 못 돼. 그런 거니까 이 말세 모든 그 괴로움 받는 중생들이 다 여러분의 천생을 따르면 전부 천생 부모라. 가까운 부모가 아닐 뿐이지 유주무주 고혼도
오래 따지고 보면 전부 이렇게 뒤밖에 살았기 때문에 전부 천생부모 아닌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천생부모를 갖다가 너는 개다 그러고 또 잡아먹기도 하고 닭도 그렇게 전생부모 되고 또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먼 전생부모가 돼서 그래. 근데 어떤 이는 가까운 전생부모도 모르고 자기 어머니 전생 어머니도 모르고 잡아먹어 두들기고 그런 예가 많아요. 모르니까 잡아먹는 게지. 지구성으로만 모르니까. 전생사를 보면 그냥 모르니까 그런 게 어두워서 부처님은 법계에 움직이는 법도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부처님 법이 좀 우리 인생한 세상 모두 그러면 모두 못 살겠다 발달되기가 어렵겠다. 그게 발달입니까? 그게 사람 편안히 사는 겁니까? 이게 불국토건설은 부처님 법대로만 하면은 주의가 또 확 달리 바뀌어져. 이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엊그제 같은 그런 태풍, 그런 것도 민심이 천심이라고 민심이 고약하니까 천상신이 위력 있는 신이 그런 기운이 들어오면 막을 수도 있건만은 내쳐주는 거야. 막을 수는 있어. 그지 고급신, 이 천상신은 선신일 까닭에 일부러 여러 번 갖다 짓궂게해서 죽어라 그러지는 않아요. 이제 악신은 그래도. 악신은 짓궂은 짓을 해도 천신은 내버려도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도. 환경 들어온 대로 내버려서 거꾸로 지나가면 내버려 둔다 이게요. 응? 그러니까 민심이 복을 받게 하면 그런 천상신이 그런 기운이 들어오면 저쪽 못 쪽에 막아버린다 이게요. 이걸 아셔야 돼. 막을 수가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심리 상태라면 그런 호법선신이 들어와서 그런 기운을 못 들어오게 한다 이게요. 그래서 신라시대 부처님 보고 영하고 모든 민심이 이렇게 전부 우순풍조하고 예를 지키고 그런 시대는 항상 우순풍조, 항상 비가 고르게 오면서 항상 편안하게 살았어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하는 게요. 또 천신의 힘이라면 그 능히 막을 수가 있어. 그러나 그 고약하게 지랄을 하니까 내버려두는 게 이놈들 뭐 내버려두니까 뭐 야단이 났지? 예, 그런 줄 아시면 돼요. 그럼 미신이다. 그렇게 보시지 말고,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그와 같은 능력을 가졌다. 그럼 사람 사는 건 개미와 같아. 개미? 그럼 천상세계에서 보면은 개미 이렇게 물난리 드는 거 뭐 조금만 이렇게 하면 다 됐잖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 가지고 뭐 크게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개미 물난리 삼지만 조금만 발리다가 이렇게만 해도 막아주잖아요. 그렇게 비유하면은 안 믿을 것이 없죠. 에? 뭐 인간 세상에서 사람이 무슨 과학적인 두뇌를 가지고 무슨 바깥 세계 천문학적으로 뭐가 어쨌다 그렇게 계산을 하죠. 무슨 은하계가 무슨 광년은 10만 광년이다. 그게 하나가 그런 것이 몇 덩어리가 수없이 많다. 그렇게 계산하더라도 맹꽁이가 엉덩이에 앉아가지고 지구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지구 넓이를? 사람 두뇌가 계산한다는 게 우주 측정하고 무슨 밤하늘을 보고 한다는 게 맹꽁이가 계산하는 것과 같아요. 그 천년 학설과는 적은 범위다.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보셔야 돼. 지정적 내용을. 여기 뭐라고요? 엄청나게 나오죠, 이게. 근데 맹꽁이가 여기 너무 엄청나니까 그만 뒤로 다 빠져. 뒤로. 엄청나게 이거 감당을 못하니까 뒤로 자빠져버려. 여기 환경이 엄청나니까. 그 어제 그 대화부 때문에 읽어봐라. 급분만 아니라 9페이지 7번째 줄. 그뿐만 아니라 또 타방국토와 타바세계에 있는 해신강신 하신 수신 산신 천택신 묘가신 주신 야신 공신 천신 음식신 초목신 따위의 신들도 모두 법회에 모여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귀왕들의 음방 목귀왕담 혈귀왕담 정기귀왕담 대라 행병귀왕 섭독귀왕 자심귀왕 복리귀왕 대경귀왕 같은 이런 귀왕들도 모두 다 법회에 모여들었다. 이때서
문수사리 법왕자보살마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모든 불보살과 천령귀신들을 보았는가. 이 세계요 이 국토와 다른 국토에서 이르듯이 지금 이들이 전궁에 모여든 자의 수요를 그대는 알겠는가. 문수보살이 세존이여자의 실력으로는 설사 천급을 헤아려도 능히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 하셨다. 내가 불안으로 관찰하여도 이르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하겠구나. 그들은 모두 다 제장보살이 오랜 법을 이미 제도하였고 지금 제도하고 앞으로 제도할 자들이며 또 이미 성취시켰으며 지금 성취시키고 앞으로 자들이니라.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여 저는 이미 과거세 할영동안 성근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는 바로 믿어져진 일수 있사오나 작은 바를 얻은 성문이나 천령팔부와 미래세의 모든 비록 부처님의 성실한 말씀을 들어도 반드시 옥을 품을 것이오며 설사 받아들였더라도 다시 면치 못하오리다. 여기 이제 모든 그 신들이 나오죠. 강신, 해신, 강신, 하신, 이 모든 이 신들은 이런 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 토지신, 또 이쪽 끝은 분이 그런 대목이 나온다면 여기서 한꺼번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토지신이 전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을 지어놓으면 거기에 또 구석구석이 거미가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가을 늦게 집을 지었어도 그 거미가 어떻게 생겨가지고 겨울에 그 구석에서 붙어 살아, 겨울까지도. 그와 마찬가지로 집을 하나 지어놓으면 모두 중생들이 그 살 환경이 되면 거기 가서 붙어서 산다. 이게 중생의 법.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무슨 어디보다 무슨 처음부터 집 짓겠다고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가 이제 돈이 좀 생겨서 어디 집을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좀 지어봐야 되겠다. 그래 어디가 좋을까? 그래가지고 어디 봐가지고 모두 지어서 이렇게 서울 시내가 꽉 차고 각 지방 도시가 차고 그러죠. 요즘 근데 시골집에 가면 전부 비워두고 모두 서울로 올라왔는지 없어. 그래서 스님들이 산 밑에 자리가 좀 괜찮다 하는 데는 스님네가 모두 들어앉았어요. 톡을 삼아서 전부 도시로다가 모두 집중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면은 거기 와서 살만하니까 모두 사는 게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모든 이 귀신 가운데는 부처님 법에 귀한 신이 있고 귀하지 않은 신이 있고 외도끼가 있는 신이 있고 여러 가지라. 이 인간 세상이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담종기라는 귀신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전기 빨아먹는 그래서 목숨을 이어가는 귀신이 있다. 먹는 방법이 전부 각각 다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칙을 다시 바꿔가지고 네가 그 나쁜 버릇을 가진다면은 이 몸을 마친 다음에 지옥에 갈 것이니 이렇게 나쁜 업을 퍼짓지 말고 이 법칙을 다시 바꿔서 내가 배를 불려줄 것이니까 그 직면의 의실력으로 그 배불리는 그걸로다 이렇게 대체해가지고
그 담정기 귀신의 버릇을 사람 인명을 많이 앗아가는 이것을 고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스님명학을 행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덜 혼탁해지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 귀계에서 그런 담정기 귀신이 많이 퍼져가지고 앗아간다면 엄청나지요. 그렇게 뺏겨가는 게 엄청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런 이익을 만 중생에게 골고루 주건만은 요새 사람들이 아나? 외도도 그 소식을 모르지. 외도도 그걸 몰라요. 그럼 외도법은 어떻게 모든 근심을 다스리냐 하면은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네. 그래, 엄밀히 따지면 이게 떫은 수작이거든. 경허 스님이 그러셨어요.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한 사람이나 하는 짓이지 그랬다. 왜? 법이라고 하면 절대성인 그 마음자리를 바로 제시한다는 뜻인데 절대성인 마음자리를 상대적인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건드린다 이게 떫은 수작이지.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 짓거리는 거와 같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나 하는 소리지 했다. 이게 아주 멋진 말이야. 이것은 본심에서 보면 그렇다 이게요. 본심에서 보면 즉 추본내 세본내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냥 어제도 말씀드렸지? 칼을 둘을 가지고 1초 동안 수만 번을 두들기고 앉았어. 미친 증상을 가진 증상에게는 이게 꼭 해당이 된다. 예? 그렇게 뜻이에요. 본심에서 보는 입장, 또 여러분 큰 번외 가운데서 보는 입장 이렇게 다른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모든 경전이 본심을 가르치는 경이 있고 여러분 입장에서 말씀한 대목이 있고 근데 그걸 구분 못하고 두루뭉술이가 돼서 보니 이게 큰일이다. 이게. 많아 요새 모두 뭐 지식인이라고 하는 일을 뭐 치우쳐가지고. 그래서 이 주장용 살림에 선과구감 살림을 해서 그 정사를 구별하는 그런 지식을 갖춰야 돼. 상식을 갖춰야 돼. 상식 부족이라. 책 써낸 이들 상식도 부족한데 뭐, 책은 그래도 웬만한 이들이 써냈는데 전부 상식 부족이다. 근데 오늘은 이제 다 맞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떫은 수정 날라고 그랬지만 더 해야지. 본문에서 보면 그래요. 본문에서 보면 전부가 떫은 수작이라. 그래서 주장자 세 번 치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응? 그래서 처음 배우는 것이 상신실명. 두 번째 이제 미교 구착. 그런 뜻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종행자제하는 뜻이 들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주장자를 들어 보이는 뜻도 여러 가지. 이게 종행자제로 꿰뚫는 지혜가 풀이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싹 사무쳐 들어가는 게. 입자문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아로마리로 들어오는 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모든 귀신들이 마음이 있다는 거. 근데 여기 그 도리천궁에 큰 문수보살님의 그 두머리 가지고도 헤아릴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 유마경을 여러분이 10번이나 보셔야 이 대목인지 이해가, 유마경. 어저께 좀 말씀드렸지, 유마경. 유마가사가 앓고 있는데, 밖에서 보니 요만한 오막살이쯤인데, 안 나가서 보니, 그냥 엄청난 84,000 유순되는 여자가 툭툭 모여가지고 거기 앉으라고 하는데, 모두 못 앉고요. 쩍쩍 매다가, 근데 향정열의 세계에서 그 의자를 빌려왔으니, 그 세계에다 대고 3번만 절하십시오. 전 여자니까 공대어로다. 3번 절할 사이에, 그 툭툭 앉았다. 그냥 유마거사한테는 모두 꿈쩍도 못하는 게지. 그런 위실력을 갖지. 유마거사님은 북방 무색의 부동전 열애을 화현이에요. 화현거사라.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모두 불보살이 화현해가지고. 여기 문수보살은 부처님인데 여기는 보살이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등각보살의 위신을 낮춘 겁니다. 등각하면 아직 모자라는 보살. 등각 바로 위에 불인데 여기는 등각보살의 입장을 낮췄어요. 그래서 곤보살이라. 곤보살은 부처님의 실력도 나타내지만 부처님 앞에서는 이제 조금 모자라는 보살이다 이렇게 해서 응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장은 문수보살이 부처님인데 연극하는 게지. 예? 연극할 때 그 각 배역을 달리 하잖아요. 여기는 문수보살의 그 등각보살의 그런 위치로도 그 많은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부처님도 그 숫자가 많으니까 불안으로도 헤아릴 수가 없다. 그 얼마나 말해. 여러분들 요새 과학의 지식으로 무슨 은하계가 무슨 지름이 무슨 10만 광년이다. 10만 년을 주고 가 빛으로. 얼마나 커요 그 은하계 하나가. 한 우리가.
그런 것이 미진수라. 그렇게 지금 천문학에서도 발표를 해요. 그것이 맹꽁의 계산법이다, 그게요. 여기에 답이 하면. 아시겠어요? 이게 이렇게 희한한 경계를 여러분이 어떻게 유마경 10번이나 읽어야지 여기 이해가 조금가. 만화책 쓰는 님 유마경 한 30도 읽고서 만화책을 쓰면 아주 멋지게 더 재밌게 잘 쓰지. 그 유마경 왜 안 봤나 봐. 그래서 만화 가지고 유마경 보라고 그래. 그러면 더 멋진 구상을 해가지고 더 애기들이 재밌다고 그래. 만에 원숭을 찾아내면 그것도 부족해. 그것도 전부 부족한 행위야. 그것도 떨굴 수작이야. 부족하니까. 거기에 비하면 부족하다. 그래서 중국의 모든 도인 스님네가 개성을 푼 모든 풍송, 그걸 풍송이라고 그러지. 풍경을 폈다고 그래서. 모든 그 풍송을 푼 것만 보이니까 그것이 너무 뻥치겠다고. 허풍이 많다고. 허풍이 아니야. 부족해. 전부 부족한 것인데 서양 학자들은 그렇게 뻥투겠다고 그러고 허튼 소리 한다고 그러고 너무 과장됐다고 한다. 뭐 서울대 교수가 무슨 태고 보선사를 무슨 과대평가했다고 그러지? 전혀 그게 그런 식이라요. 오조 스님의 살림 전혀도 지멋대로 짓거리는 소리, 미친놈 소리예요, 그게. 전화 알아가지고 호통을 쳐야지. 자기가 뭘 안다고 함부로 불교 집안에 그런 일을 평가하느냐. 마치 그 교수가 서양 학자와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맹꽁이와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큰 과실을 범한 거지. 예? 아시겠지? 큰 과실을 범한 거예요. 중국의 모든 도인스님의 개성을 서양 학자들이 그 풍쟁이라고 하듯이, 풍도 아주 엄청난 풍이라고 평가를 하죠. 오히려 부족한데, 그 사람들 윤화경을 좀 10번씩 보고 부처님 마음에 대한 그 철학을 좀 연구하면은, 그때는 얼굴이 있는 대로 붉어져가지고 이제 항복을 할게요. 예? 여기 그런 대목이에요. 네, 그런 대목인 줄 아시고 넘어갑니다. 원유차공다 구바일체아동어 중생난생 극락고 분열무량 흥행영성불 떠나